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십시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우리 또 마지막 주일, 또 끝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은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이든 타이든 여러 모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탄절은 지났지만 좀 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화레이 저 뒤에 거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화레이 저 뒤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오늘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누구를 상기시키고 있냐면은 헤롯 왕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입니다. 네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그런데 마태복음의 독자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 14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죠. 특별히 거기에 독특하게 다윗의 숫자가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좀 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런데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 책에서 2장 1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수신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이때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즉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왕을 소개하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모욕적인 발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발상. 왜냐? 유대인들에게서 헤롯 왕은 자신들의 진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헤롯 왕이 누군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헤롯은 소위 일대 헤롯이에요. 일대 헤롯. 이후에 나오는 헤롯은 모두 이 헤롯의 자녀들입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입니다. 에돔. 이 에돔 족속은요, 그 이후에 유다 족속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 남부 지방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들어와 살아요. 에돔 족속이.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주변에 아랍 족속들이 이 에돔 족속들을 밀어내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유다 사람들이 살다가 그 다음에는 에돔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냐고 말하면 바로 이두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다의 영토 안에서 살긴 살았지만은 유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왕으로 소개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를 잘했던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통치하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변방의 이두메 출신이 와서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피도 아니고 우리 출신도 아닌데 감히 이두메 사람이 어떻게 와서 하느냐. 그래서 아무도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두메 촌놈이 와서 왕이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헤롯 왕인데 본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은 누가 오셨느냐? 동방박사의 입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2장을 읽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1절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는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은 예수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헤롯에 대한 반감을 갖고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어떤 숨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왜 1절과 2절을 통해서 헤롯과 예수님의 왕을 대비시켰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헤롯 왕은 가짜다. 헤롯 왕은 가짜다. 그리고 진짜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거든요. 가짜거든요. 근데 그 가짜인 헤롯을 대비시킴으로써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첨부를 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미 오래전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미가서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 예언의 성취의 땅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의 땅. 그래서 이 지역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이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왕, 지금도 다윗 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 국기에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별. 그게 다윗 별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제 성지순례 영화를 보면요, 성지순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무덤가에 유대인들이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이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정통성이죠.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서 정통성 가는 왕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누가 난리를 부리고 있느냐? 가짜 왕이 난리를 부려요. 심지어 그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유아 사례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배부터 그 안으로 다 죽이네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오니까 가짜 왕이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가장 기겁을 하고 놀라는 것은 지금까지 왕 행세를 했던, 그렇죠, 가짜였던 헤롯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왕. 그런데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 속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욕망, 아집,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짓을 모르고 그것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던 가짜 왕인 내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짜 왕이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하는 왕들이 있어요. 가짜 왕이 있어요. 오직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실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온전하게 만나야 돼요. 온전하게. 그래야만이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짜를 버려야 돼요. 가짜.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니라.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단어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들 또는 구절들이지만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더 파악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경의 시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한쪽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면 좀 다른 각도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방. 도대체 이 동방이 어딘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동방이 어딘가? 말 그대로 동방은 동쪽입니다. 동쪽. 당시 고대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이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란이라. 이 지역은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지역이었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도 싫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땅은 실제로 누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이들을 가리켜서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박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본문을 보세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박사. 이때도 박사가 있었구나. 요즘 말하는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인가? 이 박사를 헬라어로 마고이라 그래요. 마고이. 박사. 근데 박사들은 마고스라고 말합니다. 마고스. 이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찾아왔는데, 혹자는 이들이 요즘 뭐 타로니 무슨 뭐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점성술사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벨론의 역사를 다룬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박사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박사들은 주로 왕의 보좌관이거나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고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천문학자들을 의미해요. 천문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늘 별을 보면서 별을 관찰하고 저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천문학자들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평소 우리는 별 볼 일 없지요. 별을 잘 안 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별을 봤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늘 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평소 보지 못했던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동방이 갖는 의미와 별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성경이 갖는 성서적 측면과 하나는 일반적 세계사를 통해서 보는 측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별과 동방에 대한 의미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민수기 24장. 구약 247쪽이에요. 구약 247쪽. 구약 237쪽. 237쪽.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라. 아멘.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별이 나오죠. 또 규가 나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해요. 메시아. 이 별과 규는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쓰는 언어를 표현한 건데, 민수기서에서의 그 메시아를 예언한 표시로 별을 모사한 거예요. 별을. 자, 민수기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마치 별과 같이 별은 메시아, 별은 메시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 하나 찾으십시다. 계시록입니다. 신약 제일 끝에. 신약 제일 끝에 맨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명한 새벽 별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통적으로 별은 누굴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별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어였다고 한다면, 계시록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성취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하세요. 별은 오늘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은 뭘 의미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은어적으로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방은 뭐냐? 동방은 그냥 단순하게 동쪽을 의미한 건가?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뭔가 상징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이 동방은 뭘 의미하느냐? 동방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가 쫓겨난 방향, 그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동쪽입니다. 동쪽.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갈까요? 오늘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죠. 창세기 4장. 창세기를 좀 펴고 계세요. 한 3번 정도 더 나오니까.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찾는 이유가 있으니까. 자,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갔죠? 동쪽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동쪽이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행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의 행로. 타락한 인류가 어디로 쫓겨나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로가 동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대로 펴세요. 자, 13장 11절 말씀.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떠나느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이 동쪽입니다.
하나님과의 늘 반대되는 지역은 동쪽이었어요. 동쪽. 자, 25장 6절 말씀. 25장 6절 말씀. 25장 6절 말씀.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다 어디로 갔죠? 동방, 동쪽으로 옮깁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인류의 행로는 사실상 하나님을 등진 행로인데, 오늘 하나님을 등진 행로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방에서 누가 와요? 아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뭘 보고? 별을 보고.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박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느냐? 동방에서 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 쫓겨났던 인류가 다시 별을 보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냥 그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태에게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과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뭘 보고?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이미 동방으로 쫓겨난 인류는 타락한 인류고, 하나님을 등진 인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던 인류가 메시아의 그리스도 별을 보고 그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심을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보는 마태복음의 다른 시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BC 6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BC 600년경에 BC 600년경에 유다가 망하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오늘 제가 동방이 어느 지역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지역. 그들이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배반과 배역의 역사가 인류 끝부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별을 보고 인류가 회복되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동방의 박사들과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일반 세계사를 보면요, 이미 앞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는 뭐 곳곳에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그 과거에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이란에 가면 여전히 그 유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이 바벨론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얼마나 그곳에서 땅을 치며 후회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걸,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며 메시아 대망 사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오직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막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이들이 그들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했을까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글쎄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뭘 배웠느냐?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쯤 가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아까 야곱의 별,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석을 해줘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천문학자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개족한 이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나온 별이 언젠가 있을 텐데 그 별이 뭘까?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늘에 독특하게 떠 있는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베들레헴 위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싹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페르시아 후예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전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천문학자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별이 하나 떠 있는데 저 별이 혹시나 민수기에서 말하는 그 별이 아닌가라고 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100%의 확신을 걸고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전통 유대인이고 내가 전통 히브리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그 별이 있다. 분명히 올 거다라고 100%의 확신을 가졌다면 뭐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복음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고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단지 그 말씀에 0.001% 그 말씀 확신 하나 가지고 그 가능성 하나 가지고 100%의 확신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믿음의 고백과 신앙 하나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붙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100%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베들레헴 상단에서 메시아 별이 떠올랐을 때에 야, 저 별이 민수기에서 말한 그 별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는가 보다 하고는 막 메시아를 찾아야 할 정작 찾아야 할 유대인들은 그냥 소동만 벌여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반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거라고는 학수고 됐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이제 찾았다는데 가서 찾거들랑 우리에게 말해라. 그럼 나도 가서 찾겠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베들레헴까지는 20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가도 2시간이에요. 걸어가도 2시간. 그런데
100%의 기록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의 현장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의 삶의 행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90%의 절망을 말할 때 10%의 희망을 본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90%라는 절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건강이나 사업이나 또 일이나. 그러나 10%의 희망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궁궐 속에는 소동만 일어났지, 요란만 떨었지, 100%의 그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0.001%의 확신을 가지고 100%의 가능성에 도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내 환경이, 내 처지가 0.001%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100% 가능성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어렵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90%가 안 될 것이다. 다 안 될 거다. 그래,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100%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게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 능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 자,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러 가는데 여러분, 성명을 잘 보세요. 박사들이 경배한 곳이 구유입니까, 집입니까? 네? 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 우리는 자꾸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구유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말구유에 들어가가 없어요. 말구유에 들어가. 구유가 아니라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유로 간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느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또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고 동방박사들이 막 절하는 걸 보니까 구유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구나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홈으로 얘기하였어요. 집에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막 급하게 나시다 보니까 구유에서 나신 건 맞지만은 구유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안전한 집. 자, 그러니까 어느 집에 몰고 있는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착각이 바로 구유와 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새 애물을 드리는데 그 새 애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왕을 상징합니다.
황금을 드린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유향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모략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이 동방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성경을 보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평소 알았던 얘기하셨대요.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 예. 찬송가에 보니까 동방박사,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없어요. 예물이 세 개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적어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세 사람 갖고는 안 된답니다. 오다가 지쳐서 죽고 또 도적들이 있어가지고 끔찍하게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 이때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은 그룹으로 지어서 적어도 20에서 30명이 움직이게 돼 있답니다. 그게 고고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주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은 적어도 몇 명이냐? 적어도 20에서 30명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문득 하늘을 봤는데 밝게 비치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경이롭게 경험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결국 그들은 영광을 입고 기쁨을 입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게 뭐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앞이 터널처럼 확 막혀 있고 답답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0.001%의 확신을 가지고 100%의 가능성에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들어가니라. 여러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했다라는 말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결국 이들의 믿음의 승리, 이들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서 내가 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속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가짜 왕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자꾸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가짜 왕은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삶에서 참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0.001%의 가능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100%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에 또 병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2020년도는 절대 기억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10년이 지나도 이때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 한 해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해서 2021년도에도 말씀으로 승리해 걷더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